지난 이제 15일에 한국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시대를 깨어 분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던 분들은 이 총선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고 또 이게 마지막 한국에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 선거 결과를 주목해 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더니 여당이 이기고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보수 쪽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 많이 실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벌써부터 그 여당에서는 뭐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벌써 다시 이제 토지 공개념, 그다음에 이제 동일 임금 뭐 이런 거 다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토지 공개념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토지를 그러니까 국민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그리고 정부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라는 개념을 지금 가지고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 타이틀로 대한민국을 바꿔가는 겁니다.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완전한 이제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당의 대표가 당당하게 한다는 건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일 임금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기를 원한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듣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회주의에 이미 미혹됐거나 아니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것도 사실 악한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 그 끝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북한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당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오가고 있고 또 이제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연내에 차별금지법을 법제화시켜서 통과시키는 것을 이제 목표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차별금지법은 이제 결국에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는 것은 큰 사인이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동성애죠. 동성애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흔드는 그런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근데 이 동성애는 창조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 창조를 파괴하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동성애의 제약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진노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이러한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이라는 타이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벌여가고 있고 이제 올해 결국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엔 임한다는 겁니다. 사실 총선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 더 충격적인 일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질 건데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총선 결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그리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실망하게 되었는가? 실망을 했다라는 전제는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는 거죠. 뭐를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잘 사는 나라 이런 것들을 기대했겠죠. 그런 기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기대를 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기대는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기대를 하게끔 그 마음을 준 것이 누구로 비롯된 것인가? 그러니까 그 기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 기대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실망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또 우리의 기대했던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곧 그 기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고 선한 거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믿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는 거죠. 사실 내가 원해서 기도했던 것 그래서 나로부터 비롯되어져서 간구했던 것들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더욱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생각들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그 제목들도 분별하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저는 우리의 기도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방향들을 좀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제는 새롭게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정강 목사님이 주도했던 그 광화문 집회를 지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 광화문 집회를 지지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광화문 집회가 기도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광화문 집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러한 많은 참된 중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광화문 집회가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줬고 중보자들을 모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만으로도 광화문 집회의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되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 정광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변질이 되죠.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서 정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 놓고 정치적으로 변질이 되면 안 되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운동으로, 기도하는 집회로 계속해서 그 모임을 유지해 갔었어야 됩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변질이 되게 되니까 기도하는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에 정광 목사님이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도 해산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도 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도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총선을 이제 빼앗기고 난 다음에 총선에서 지고 많은 중보자들이 지금 힘들어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총선에서 진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광화문 집회, 이 기도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이제 있을 때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항상 이제 그 경로가 광화문을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지나쳐 가게 됐어요. 항상 주일날 점심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항상 광화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창문 너머로 바라봤어요. 거기에 기억나는 게 그날은 굉장히 막 눈이 막 펑펑 내리는 추운 날씨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참 찡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광화문 집회가 해산이 되고 난 후에 주일날 택시를 타고 지나가는데 사진 찍는 몇몇 사람들이 있고 완전히 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총선에서 진 것보다 저는 그 기도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게 사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총선은 졌지만, 선거는 졌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뺏기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면 사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우리의 기도가 정치나 그 다른 어떤 걸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깨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정치적인 것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죠. 총선이 마지막이었고 이제 남은 2년의 그 문재인의 임기 동안에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거 외엔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정말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처한 상황은 정치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총선에서 졌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2년 후에 새로운 대선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인간의 본성 안에서 나오는 그런 끊임없는 욕망들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년 후에 대선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이러한 흐름 안에서 가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남은 2년의 시간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가만히 그냥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꼭 영적으로 분석해 봐야지 압니까? 과연 2년의 시간 동안 평안하게 이 대한민국이 그냥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2년 후에 이런 상태로 가서 대선에서 보수가 이긴다는 건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헛된 소망이 되는 거죠. 나로부터 나오는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기대를 또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실망을 하게 되겠죠. 이제 대한민국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시도를 했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고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나 그 어떤 인물이 됐든 어떤 대상이 됐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리고 겸손하게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대한민국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집권한 이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이 이제 사회주의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사상이요 이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주의화 되어져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2년 동안 맺게 될 열매를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 모든 열매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려고 하고 한다면 여전히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오직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심판을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민족의 부르심이 안에서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국에 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한국 교회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한다면 끝이 없겠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죄들을 이야기할 때
저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미국에 있는 우리들은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아니라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를 포함하여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당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은 수많은 죄 제목들을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얘기하는 것보다 한국 교회가 어떠한지를 인식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에 한국에 가서 지방의 이제 연합 기도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중보자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자매님이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머뭇거리다가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됐어요.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며칠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이제 기도하게 됐습니다. 지방에 이제 조그만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예배가 있어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이제 예배 이제 기도원 예배에 참여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예배 참여하는데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신 몇몇 분이 있었고 또 기도원에서 일하시는 이제 분들도 몇몇 분 계셔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 예배 장소가 이렇게 크지 않은 곳이었나 봐요. 근데 앞에 이제 기도원 원장이신 이제 목사님이 앞에 설교를 하시고 그 이제 맨 앞줄에 한 2분 정도 앉아 계시고 두 번째 줄에도 한 뭐 2분 정도 이제 예배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해서 앞에 한 4-5명이 앉아 계셨고 이 자매님이 그 이제 뒤에 이렇게 앉아 계셨고 그다음에 이 자매님 뒤에 79이신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대요. 자매님이 맨 뒤쪽에 앉고 그 자매님 뒤에 79이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제 예배가 시작돼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인가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어보니까 뒤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경직이 돼가지고 뒤돌아보지는 못하고 가만히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뒤에 계신 할아버지가 혼자서 뒤에서 자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위하면서 내는 신음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 너무 겁도 나고 막 충격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뒤도 돌아볼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말을 할 수도 없고 이 소리가 크지 않은 예배실이니까 자기만 듣는 게 아니라 거기 예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릴 텐데 아무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중에 남자들도 있는데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얘기하고 그것을 이제 제지해 줬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듣고 있는지 못 듣고 있는지 그냥 하던 대로 설교하고 앞에 계신 분들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다 침묵하고 있었답니다. 이 자매님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예배가 이제 끝나고 이 자매님이 힘들어서 이게 뭔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이 있었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대한민국에 임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있는지를 그 자매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보수가 그렇게 원했던 대로 선거에서 이기고 정치를 바꾸게 되었다면 과연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살던 대로 살 것이고 한국교회는 하던 대로 그대로 할 겁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 죄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 후에 이 북한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반드시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북한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좀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21절에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을 예레미야가 그 눈으로 목도하고 완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뭡니까?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소망으로 그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기 민족 예루살렘 그 성을 완전히 심판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심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만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믿음입니다. 심판은 절대 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후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의 땅을 보면서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께 오히려 소망을 두고 기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소망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냐면요,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저를 바라리라. 예레미야의 소망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였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바로 예레미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판이 절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믿기에 우리가 여전히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예레미야의 믿음을 갖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 보면 이제 40절에 예레미야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타임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인 겁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엔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한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한국에 임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같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시간이라고 선포하고 외치며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먼저 준비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시간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세워놓고 이게 올바른 거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내가 만들어 온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길 원하며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 왔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의 마음으로 기도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도가 두리뭉실하다가 기도가 계속 깊어지면 이제 그 기도가 구체화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기도의 원리들 그리고 기도의 방법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들 아주 어떤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 기도들도 좋지만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단계가 되어지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기도가 이 단계로 올라서면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정말로 단순해집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다예요. 많은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핵심도 이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기도의 원리를 깨닫는다면 이 기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내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안에 우리의 모든 고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구할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도의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단계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국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길이 예배되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변함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절망이고 낙심되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영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 영의 눈을 열어 예레미야와 같이 보는 자들,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하며 그 회복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때 그분이 하나님의 시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는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